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순복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강성광 목사입니다. 네. 네, 제가 나이가 이제 35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조금 민망해서 제가 또 촌놈이라 6시에 출발해서 네,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맨 앞에 부목사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저를 툭툭 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이제 그러셔가지고 저 오늘 강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서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고요. 28에 결혼해서 아내는 25에 결혼해서 지금 첫째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요. 네. 2016년 2월에 결혼했는데 11월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속도 위반은 아니고 얘가 세상을 너무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혹시나 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세습 준비 중입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요즘 아이돌 가수가 그 연습생을 거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세습 연습생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요 부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14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 번 이랬어요. 아버지는 솔직히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시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역자 좀 뽑읍시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경쟁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뭐 김양재 목사님처럼 한 6천 명 될 때까지 한번 잘 혼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신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반반 나누어서 난리가 나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요. 네,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우리들께서 설교한다니까 막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면서 막 가문의 영광이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더한 애가 누구냐? 제 아들이에요. 이제 새싹 큐티인에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을 몇 번 사진으로 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유명한 우리들 교회 가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 교회도 유명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몇 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저를 보시고 싶으면 유튜브에 순복 아름다운 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05-8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아요. 제가 감당이 잘 안 돼가지고요. 네, 그만큼 저에게는 또 여기 오고 싶은 곳이고 항상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에 그 부목사 뽑는다고 할 때 망설입니다. 이 세습만 아니면 내가 여기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교단은 세습이 그 금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100명 이하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다른 교회로 가면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디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자기 합리화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양재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좀 아버지랑 이렇게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창세기 설교를 해주실 때 일일이 다 손으로 받아 적어 가시면서 항상 저보고 김양재 목사님 설교 좀, 그 당시는 이제 mp3로 다운받을 때였는데 다운받아 가지고 항상 들으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에 오셨어요. 그때 룻기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들 전문 용어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 죽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유일하게 제가 뚫어져라 김양재 목사님을 보니까 저를 지목하셔가지고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날 실제로 설교하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 마음이 힘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살아난 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1년 전 작년 14회 목세 때 참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세 시작 3일 전에, 원래는 뭐 한 달 전, 2달 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3일 전에 김양재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김양재 목사님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을 다 뒤져서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고 연락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3일 후에 시작되는데 저를 낙하산으로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뭘 나눠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패잖아요. 저의 죄패는요, 인정 중독의 끝판왕으로 산기도 갔다가 고라니를 만나고 기겁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팔복산이 아니라 기복산에 올라
기복으로 너무 부르짖어 가지고요. 성대결절이 와서 수술을 해서 아메리카노를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노 마시면 다음날 목이 아파서. 그런데 혹시 사주고 싶으시면 카페라떼는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큐티인 본문 말씀인데요. 원래 저도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김양재 목사님의 룻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훈 부목사님에게 룻기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지금 레위기인 거 아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은 레위기로 설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본문으로 하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덧붙여서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2만 명 정도가 들으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하라는 말이겠죠. 제가 그 얘기 듣고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저절로 눈이 떠졌잖아요. 네, 잘해야 되니까. 제가 원래 새벽 기도도 참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는데 참 쉽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영원한 큐티인이라고 잡은 이유는 31절에 보면요, 이 대속죄일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고요, 34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는 것인데, 대속죄일이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매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그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이 대속죄일이 돼야 되는데, 그 대속죄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한다면 그것이 영원한 큐티인으로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원한 큐티인은 겸손하고 정결합니다. 23절하고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23절은 겸손을 말하고 있고요, 30절은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입었던 세마포 옷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겸손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제사장 여러분들 출애굽기 큐티 하실 때 보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에는 그 옷을 벗고 흰색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평소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는 다른 옷을 입어야 됐고, 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보니까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은 대속죄일 세마포 옷은 오히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것보다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이 앞서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대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너희는 너희 영혼을 겸손하게 하라 라는 뜻이 있기에 영원한 큐티인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이 대속죄일에는요, 정결해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는데요, 겸손과 정결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절대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정결해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겸손과 정결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정 중독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늘 비교만 당해왔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평균이 항상 90점이 넘었거든요. 근데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왜냐? 우리 교회 평균 96점짜리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의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하면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주에 오랜만에 들어야 될 말을 들었어요. 월요일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말 걸어보지 않으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외국인 닮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수습하려고 아니에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또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배우 닮았는걸요. 그랬지만 이미 제 마음이 상해서 외국인 배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 외모가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캐나다 이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가깝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7년간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주 안전했습니다. 네. 뭐 필리핀 한국 여학생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다 필리핀 말로 말 걸어 주셔서 아주 안전했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한 번은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필리핀을 가는데 아시아나가 또 우리나라 항공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 내릴 때 필리핀 승무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국인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외국인분은 굿바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잔인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보고 굿바이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유학생 시절에도요, 인정 중독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찬양팀만 아끼시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찬양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그 부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필리핀은 크리스마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폭죽을 팝니다. 그런데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목사님에게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폭죽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님 집에 5개를 설치하고 10분 후에 터지게 하고서는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그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사과하긴 했는데 이처럼 인정에 목말랐던 죄인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또 교만했는지요. 필리핀어를 배우면 얼굴은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으면서 필리핀어를 배우면 영어 발음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리핀어를 배우지도 않고 뭐 필리핀어를 당연히 안 배우니 필리핀 사람은 무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를 뭐 집에서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제 아들들 못 알아들을게 하려고 할 때 아내랑 씁니다. 제가 최근에 쓴 영어는요, 제 첫째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I wanna punch him, 너무 때리고 싶다 이렇게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그렇게 뭐 영어 쓸모도 없는데 참 교만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사역에 있어서도 저의 인정 중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열심으로 사역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필리핀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다가 살려고 말씀을 펴게 되고 19살 때부터 쭉 바른 길을 걸는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열심을 내니 그 열심은 당연히 병든 열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으로 대학원 시험도 봤는데 합격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역자가 없는데 내가 남아야 되지 않겠니?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어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청소년 사역을 제가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5명으로 시작됐던 사역이 열심을 다하니까요 50명, 60명까지 아이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요 봉고차가 2대밖에 없는데 매일 주일 아침마다 고민했어요. 여기 오늘 몇 명 아이들을 꾸겨 넣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열심으로 많은 아이들까지 모이니 더 이상 저는 죄라는 것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냐면요, 성대 결절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2주 동안 말하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서 바로 앞에 앉혀놓고 카톡으로 대화할 정도로 인간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 30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 망하는 사건이 옵니다. 중1 때부터 거의 6년간 제가 돌봤던 고3이 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하루 전에 싸워가지고요, 17명이었던 고3 아이들이 14명이 교회를 떠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6년 동안 이 아이들 돌아봤는데 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한동안 대인기피증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찾아왔고, 저희 교회 아이들은 다 처음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다 교회를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매일 예배를 30명, 40명, 아침 9시인데도 그렇게 드렸던 아이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니까요, 1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는 내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외부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아이들이 떠난 거야 라는 마음에 수요일마다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고요, 금요일마다 중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토요일에는요 아산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에서 전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어느새 7개의 외부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사건을 겪게 되어져요. 그 사건은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어느 청년이 사촌이 어머니 생신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동갑내기 사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며 자신이 사촌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죄책감에 허우적거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자기 열심이니까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산기도 가자였습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MBTI가 ISFP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는 소심하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 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산기도 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산에도 남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산기도 혹시 올라가다 멧돼지 만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 살던 이제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친한 형이에요. 형, 나 이제 산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형, 산기도 어때? 형도 해봤어? 그랬더니 그 형은 미국에서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나는, 너 멧돼지 걱정하냐? 나는 산기도 하다가 곰 만났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정받으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기도를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제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이 아니라 병든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쳐가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산기도는 한 번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매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가야 왠지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느낌 아시죠? 그래서 밤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혼자서 산기도를 하다가, 거기가 또 남산이 12시가 되면 불을 꺼주세요. 그러니까 완전 그 산에 혼자 불 꺼져 있는 상태로 저 혼자 있는 거죠. 어느 날은 내려오는데 어떤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인가 어떡하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고라니를 만나가지고 고라니도 저를 보고 놀라서 도망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어떤 열정도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방황하던 아이가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애 집 가서 혼자 살고 있어서
청소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애가 제가 그 친구 빨래 해주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우리 교회 청소년부 망했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소리 지르면서 왔어요. 나는 망하지 않았다 하고 막 혼자 소리 지르면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인데 들려지지 않으니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게 제 삶의 결론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한 사역자, 안 되는 사역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문제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마지막에 열심히 갔던 것도 이번 연도만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아이들이 변화시켜지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목사를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제 죄가 안 보이니 겸손하지도 못하고 정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사역 중독에 빠져서 아내를 방치한 사람입니다. 25세 아내가 저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맨날 아이들 만나고 막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언제는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가 또 필리핀 선교사님 자녀거든요. 저 때문에 아산에 혼자 왔는데, 혼자 그때 집을 싸우고 나가더니 한 2시간 만에 돌아와서 울면서 저한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갈 데가 없어.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청소년부 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청년들 대하는 것처럼만큼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내가 첫째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렸던 것도 다 저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겸손하지도 정결하지도 않은 병든 열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나도 병들어가고 다른 이도 병들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요, 영원한 큐티인은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해서요, 이 말씀에 보면요, 대속죄일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속죄일은요 음력 7월 10일에 매년마다 지켰고요, 얼마나 이 날이 중요했는지 31절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최고의 안식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 대속죄일이 최고의 안식일입니까? 그 이유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죄악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이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6가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목욕하는 일, 기름 바르는 일, 신을 신는 일, 그리고 성행이었다고 합니다. 29절과 31절에서 이날은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의 삶,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지켰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 대속죄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매일매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죄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대속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큐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새벽기도 담당이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이게 새벽기도를요 매일 하다 보니까 좀 트라우마가 아니라 좀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매일 새벽 3시 반, 4시 반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끔은요 제가 알람을 못 들어서 한 4시 50분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5시 반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항상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낮잠을 잔 적도 있어요. 낮잠을 잠깐 자고서는 눈을 떠봤는데 오후 5시 20분이었거든요. 새벽 5시 20분인 줄 알고 일어나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와, 10분 후에 설교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밤이라는 걸 알고서는 아무튼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사실은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고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세 이후로 목회자 띵크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성도님인데도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꼭 이 띵크 양육을 받으셔야 김양재 목사님 설교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있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도 알 수 있고, 제가 목욕탕 세미나만 들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띵크 양육을 받으면서요 베드로의 빈배가 저의 사역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밤새 열심을 다하였지만 주어진 현실은 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도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자 문제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지독하게도 안 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전에는요 설교 끝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가 항상 저에게 주제가였다면, 이제는 설교 끝날 때마다 저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14회니까 15회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도 목세에 오셨고 안수 집사님 부부도 오셨거든요. 저희 안수 집사님도 고민이 많으셨대요. 이거 목욕탕 세미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주변에 물어봤대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죄 고백하는데 가야 돼 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안수 집사님이 왜 그때 오셨냐면요, 한 가지 때문이었다고 해요. 저 강성광 부목사,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죄 많이 안 짓는 것 같은데 왜 맨날 저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할까 궁금해서 오셨다가 아들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정말 처음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띵크 양육 받으면요 고부 갈등도 사라집니다. 제 아내는 전라도,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는요 같은 건물에 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매일 이 아내와 어머니가 만나야죠. 근데 어머니가요 제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속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근데 제 아내도 띵크 양육을 받으면서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속인 자 그 설교를 듣고서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속인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둘이 제가 그 둘 맨날 싸울 때 힘들어가지고 금식기도 2번이나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가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 띵크 양육 받자마자 가서 청년들과 나눔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들을 서로가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른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누구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셨던 분이거든요. 제 똥기저귀 갈아주셨던 분들이 권사님이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양육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 또 권사님들 자녀들이 속 썩여줘가지고요 부모 말씀 양육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는 구역이거든요. 목장이 아니라. 이젠 구역장님들도 룻기로, 김양재 목사님의 룻기로 매주 교육을 시켜서 각 구역마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쫄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 구역 모임에서 뒷담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져 가지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매주 우리 구역장님들과 룻기를 나누고 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어느 한 구역장님은요, 과거에 3개월 동안요, 시아버지가 죽었죠, 남편이 죽었죠, 거기에 사위까지 가스 폭발 사고로 죽은 권사님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요, 지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3차 흉년이 왔었군요. 제가 그렇게 못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와 같이 제가 이렇게 혼자입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권사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보아스가 없을까요? 또 시집 가고 싶으신가 봐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제가요, 권사님 좀 무리예요,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띵크 양육을 받으니까요, 예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제는 감당이 되어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아산에서 힘든 사람만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근데 막 우울증 애들, 어머니가 조현병인 애들 막 모여드는데, 옛날에는요 감당이 안 됐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아이가 막 자살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 했냐면, 그냥 밤새 그 아이 찾으러 가는 거, 그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고, 어느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매주 그 조현병이신 어머니 집 앞에 가서 손잡이, 문도 안 열어주세요. 손잡이 붙잡고 기도하고 도시락 걸어드리고 오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띵크 양육을 받으니까요, 우리 조현병인 어머니를 두고 있는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요 최고의 엄마예요. 이 엄마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마다 이 아이가요, 지금 이 아이가 신학생인데 금요일마다 엄마와 자러 가거든요. 이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금요일 밤은 어머니랑 보내는 날인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담배 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 그렇게 담배 피면 나 안 올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를 외롭게 했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또 다른 우리 교회 서울에 살다가 이제 천안으로 이사 온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몇 명 혹시 건질 수 있을까 하는 제가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근데 이 청년도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조현병이라는 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해서 그 조현병 어머니랑 사는데, 우리 교회의 이 살아난 청년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자 이 청년도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냐, 엄마랑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내가 엄마 손잡고 뛰어내리면 나는 자살한 거가 되겠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죽인 거니까 혹시 천국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살아나가지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 청소년 1일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조현병인 애가 왔어요. 근데 이 조현병인 청년 아이가 그 아이한테 막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마침 버스에서 만난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자기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하라고 하루에요 10번씩 전화를 한대요, 그 조현병 청소년 아이가. 근데도요, 이 아이가 이미 어머니로부터 겪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요 김양재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김양재 목사님에게 한 번도 이야기 안 드렸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큰 누님이라고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일단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너무 큰 누님이긴 하지만, 예, 제 마음엔 영원한 누님입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매주 저희 교회 1, 2, 3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적용으로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 오기 전에 화장실 청소를 끝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가야 되니까. 또 김양재 목사님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샴푸를 통을 그렇게 부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셔서 남편에게 가가지고 무릎 꿇었다라는 게 저에게는 남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에 도전 되게 많이 받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이냐,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졸고 있잖아요. 뒤에서 갑자기 막 박수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면서 졸음막이 떠나가라 막 그렇게, 왜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사가 깨달아지니까요, 어느 날은요 제가 졸고 있는데 와서 갑자기 누가 제 등에 손을 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이 깼잖아요. 원래 우리 엄마는 박수 치면서 졸음막이 떠나야 하는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바뀌시기 시작하냐면요, 코로나 기간에 두 가정이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말씀 보시고서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되겠어. 그러더니 그 두 가정을 찾아가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무릎 꿇고, 저희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무릎 꿇고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랑 와서 아침을 먹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 모습 절대 잊지 않을게요. 목사로 평생 어머니가 보여주신 이 삶을 살아갈게요. 제가요 설교를 14번 하니까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 왜 설교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고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금세 교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리고 띵크 양이 왜 안 받으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저희 어머니는 받으러 오실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저희 아버지만 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날 큐티가 비난하지 말라는데 제가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뭐 그냥 막 큰 거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저희 아버지는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반주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아버지 너무 트렌드를 모르시네요. 이 마지막 기도할 때는 그 우리들 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주가 살짝 깔리고 그래야 이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싸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화를 이렇게 너무 많이 내셔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셨거든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아버지 대예배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아니 이게 사람들이 참 그래요. 자기 적용은 참 잘 못하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아버님한테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아 이거 진짜 무릎 꿇어야 되나. 근데 보니까 꿇어야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마음을 제가 상하게 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망을 봤어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 가야 돼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혼자 계실 때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교만하고 아버지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진짜 제가 무릎 꿇어 보니까 뭘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대속죄를 괴롭게 하는 게 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진짜 평안이 제 안에 임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청년이요 자기 동생하고 싸웠어요. 주먹 다짐하면서 애들이 싸웠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그렇게 언니처럼, 언니 예수님 믿고 변했다며. 근데 언니 모습 보니까 똑같아. 나 이제부터 교회에 안 나갈 거야 언니. 얘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자기 동생한테 무릎 꿇고 미안해 언니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큐티 묵상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함으로써 매일매일이 대속죄일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은요. 매일 큐티 말씀을 따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대속죄일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는 마음이 들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올 때 2만 명 앞에서 서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형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형은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고 아내가 이혼해달라고 해가지고 이혼해서 지금 택시기사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한테 연락했어요. 형, 나 우리들 교회 가는데 여기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래서 이따 그 형이 오후 2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는 그거였어요. 너 2만 명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영혼이란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큐티인으로 살아가면요,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어 제가 인정받기 위해 전도하고 설교했던 자입니다. 망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저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지니 감당이 안 되었던 자들이 저의 구원을 위해 붙여주신 귀한 자임을, 수고한 자임을 알게 하시니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 구속사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영원한 큐티인으로 겸손하고 정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에게 전부를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